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에게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중국에 여행하는 분이 큰 사원이 있어서 이교 사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당 안에 세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열광적인 신도의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접어서 그리고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 조그만 진흙덩이에 싸서 우상 앞에 던졌습니다. 기이한 행동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만 만일 이 작은 진흙덩이가 신상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땅에 떨어지면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종이를 소원을 담고 적고 진흙에 싸서 그 진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소원이 들어 응답되게 해달라고 신상을 향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뭐 붙어있는 진흙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진흙이 있을 것인데 아마도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 여부를 시험하는 이 특이한 방법을 우선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천주교 큰 뜰 앞에 성모 마리아 성이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초들이 많이 불을 펴 있더라고요. 큰 초도 있고 작은 초도 있고 여러 개의 초가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불이 켜져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초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만 큰 초는 좀 더 비싸대요. 작은 초는 좀 더 싸고 촉값이 좀 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성모 마리아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성모 마리아도 그 기도에 응답도 하는데 내가 저 촛불이 켜있는 동안은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저 초가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앞에다 초를 쭉 그냥 불을 펴놓고 이 큰 초는 100만 원 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올라간다면 뭐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것도 참 우습게 뭐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갔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어떤 신에게 자기는 할 수 없고 자기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소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응답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진흙을 던지고 그리고 촛불을 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그 통로가 기도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무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야말로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특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열어줄 거라. 너희가 풀면 내가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해 줄 거라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열 것이고 기도한 대로 또 막을 것이고. 하늘의 보물창고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비밀한 계획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그러니까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시대마다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셔요. 이사야, 크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서를 받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를 뛰며 눈물로 예언해서 눈물의 선자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임금과 백성들이 주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도 이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세간을 어지럽히는 예언을 한다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갇혀 있을 때에 오늘 33장 1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또 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말씀해 주셨고 오늘 33장 1절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큰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요. 성취하는 여호와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주부에 있는 대로 한번 쭉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극작가고 연출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 드라마의 작가로 하나님이 등장해요. 내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이 뭐요? 극작가래요. 시나리오를 쓰는 극작가로 등장해요. 온 역사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작게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열방, 하나님이 뭐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로 극작을 하여, 뭐 영화에도 대본이 있잖아요. 극작, 시나리오가 얼마나 중요한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뭐 대단하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를 잘 쓰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부를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작, 시나리오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죠? 감독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배우들을 극작가와 같이 의논하면서 누가 주인공, 누가 엑스트라 하면서 쭉 연출을 다, 뭐 카메라를 동원하고 음향을 동원하고 모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극작가, 극작에 의해서, 그리고 연출가가 있어가지고 다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과 온 우주의 극작가고 연출가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연출가가 뛰어난 기획을 하고요, 연기자들이 노력해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작품일지라도 연출을 좀 이렇게 시원찮게 하든지, 감독이 좀 시원찮고 그것을 잘 풀어가지 않으면 또 그 드라마나 영화는 또 히트를 칠 수가 없어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삶을 기획하시는 극작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를 뭐 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분은 내 인생의 연출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하나 다 코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전 인생을 연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우리는 한 찹도 들여다볼 수 없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지 못하고요. 뻔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다음 달 일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쓴 초라한 극본도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극본을 내가 써보지만은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도요,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기자가 누구입니까? 극본을, 내용을 잘 소화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연기자는 뭐 사투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그 지방에 가고 또 잘 사투리 쓰는 사람을 매일 만나고 뭐 계속 연습하고 뭐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운동도 하고 위험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연기를 그 시나리오에 잘 내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연기자죠. 연출가의 의도를 잘 따라야 되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출가이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그리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극작가고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연출자라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연기하고 따라가면 가장 최고의 멋진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연기자와 같은데 여기에 어떤 인생도 엑스트라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을 보면은 배역이 좋고 배역이 나쁘고 이것은 뭐 어떤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뭐 덜 귀하고 더 귀한 배역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완전 무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셔요.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는 모든 과정과 완성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결하셔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조금도 착오가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 무결.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른 인생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어떤 교회요 그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배자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은 가장 귀한 공간에서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는 배역을 연기를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현장과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영표 집사님의 어떤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그분도 뭐 축구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간증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드라마에 내가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주 시청자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내가 어떤 연기를 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뭐 해도 그 시청률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만큼은 어느 곳에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드라마를 줄기차게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 인생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면 그분을 기뻐하시고 내가 극작가가 되고 내가 연출가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을 인생 드라마를 써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인생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어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계획하시는 분, 그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시나리오의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바로 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의도와 계획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었어요. 임금은 두 눈이 빠져서 종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망한다. 이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다가는 패망하고 잡혀가고 다 죽는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거리마다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고난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선한 일 하다가 죽도록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러한 역경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잘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지금 잘 연기하고 있는지. 사람이 고통을, 고난을,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느냐, 문제가 우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고난을,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예요. 어떤 고난에 직면하냐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요, 오물은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꽃은 아름다운, 너무나 향기 좋은 향기를 발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풍이 될 수 있고 향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요나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지구라는 한 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부천 중동이라는 새세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은 과연 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향기가 옮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 속에 화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시나리오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의 삶이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보물창고에 쌓은 그 놀라우신 보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보물,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주고자 계획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보물창고에서 어떻게 그 보따리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요 복음 전하다가 왕국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에요. 묶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때가 네가 가장 큰 일을 할 때다. 가장 큰 일,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불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 자,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지금 예레미야는요 뭔가 좀 하나님의 선자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구국 운동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이리저리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은 아픈 나라의 사인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 그게 가장 큰 일이다. 하늘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방황하는 민족, 화목하지 못하고 늘 풍파가 있는 가정,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답답하고, 뭐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옆에 돌려서 이웃을, 사회를, 이 나라를 봐도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가장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것처럼 내가, 그죠?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한 그 꿈의 이야기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슨 부모 형제가 절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감옥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그 감옥 2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평생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수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종살이 때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종살이 때도, 감옥사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셉이 종살이 잘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숨 짓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을 때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의 건강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질병의 감옥이든지 환경의 감옥이든지 어떤 감옥이든지 우리는 그곳이 최적의 장소요, 최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이 계획을 요셉이 발견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왜 종살이 했는지, 왜 감옥까지 누명 쓰고 들어왔는지 그때는 할 수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내 생각, 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술 마시고 호랑방탕했다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철저하게 경제 공부도 시켜야 되고 정치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니 저 가나안 땅에 야곱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어떻게 애굽을 치료하고 온 세상을 치료하는 자로 어떻게 그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죠. 훈련 받아야죠. 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정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 공부를 그 감옥에서 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경제 보디발의 집에서 다 섭렵했어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얻는 기도 전법을 무슨 전법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전법, 따라할까요? 333 전법. 예레미야 33장 3절 전법. 그 전법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성공시키는 전법이 뭐냐면 333 전법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봐도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정말 네가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대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내 인생, 우리 가정,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 희망과 소망과 그 성취는 내게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것이 결단입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더더욱 우리는 최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쏟아붓고 땀도 쏟아붓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목에서 피가 나오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하겠냐고요. 지금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는 우리가 있다면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직도 내 경험을 의지하든지 내 지식을 의지하든지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 생명줄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썩어지고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고,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은밀한 계획을, 그 이루시는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자면서 방언을 얼마나 했는지 입이 막 이게 나와가지고요, 앞에 치아가 나와가지고 입이 쭉 나온대요. 그냥 자면서 계속.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333 비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밀한 세계를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자, 위대한 반전입니다. 6절이죠. 그러나로 말씀으로 시작해요. 역접이죠. 반전 접속사. 4절 5절 말씀만 봐도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4절 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날 다시 한번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나 가정일지라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네가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선포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어요. 다 깨지고 다 터지고 다 아픈 것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저들의 가정, 하나님이 치료가 선포됩니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반전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고했던 심판, 멸망은 하나님이 다 반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좋고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파괴되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망신창이 된 그 육신을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6절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망한 거 다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옥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에 용서가 없다면 지옥이겠죠.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클라이막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셔요. 돌아오면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름을 별 수 없잖아. 너 망했잖아. 안 되잖아. 더 힘들잖아. 꼴 좋다.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해봐도 뭐 된 거 있느냐. 거짓처럼 됐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아무도 돕는 자가 없구나. 세상 조롱거리가 된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말미암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풀꽃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더니만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대의 가장 높은 자로 다니엘을 세우시고 사도장 메삭 아벤노고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한 나를, 실패한 나를,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나를 세우셨다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시나리오는 참으로 놀랍구나. 역전의 명수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세요. 우리 직장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과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